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위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말씀 제목을 따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네.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를 방문해서 귀한 성도님들을 뵙게 되니 참 기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초대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매주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설교 본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주에는 아내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주에는 현재 별거 중인 분을 만나서 상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에 안 보이시겠지만 정말 몇십 년 만에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나기도 했고, 또 엘리야가 낙심천만하고 탈진 상태에 있는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목요일 새벽에 빵과 우유를 먹었는데 더운 날씨에 이게 상했는지 그만 장염에 걸려서 저도 탈진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설교 중에 화장실 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 점심 식사가 끝내주게 맛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매우 낙심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침체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읽는다면 마치 극심한 우울증 환자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불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구약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열왕기상 18장에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야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네, 화면에 한번 클릭. 네,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동시에 바알도 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사는데 농사의 신이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 신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는 교인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철저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 형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고 헌금과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 앞에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뜨뜻미지근한 역겨움의 상태는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선택하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7절과 38절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잡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는 북이스라엘 제8대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왕정 500년 역사상 가장 패역한 왕이었고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스라엘 왕국에까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끝부분에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최악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온 땅에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은 정말 위대한 승리입니다. 엘리야는 최초의 선지자이면서 또한 이후 모든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갈멜산의 불 사건 이후 한 가지 사건이 더 연달아 일어납니다. 한번 45절, 18장 45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대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패역무도한 우상과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입니다. 요즘 너무나 더워서 불볕더위, 찜통더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날씨가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끔찍하죠? 저는 이번 일주일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농사 짓는 농부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큰 비가 내리면서 놀라운 해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1대 850의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대가뭄과 대기근을 끝내는 커다란 장대비도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정말 최고의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오늘 본문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하루 만에 완전히 180도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19장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의 선전포고로 시작됩니다. 전날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듣고도 이 여자가 눈도 하나 깜짝 않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에는 정령 엘리야 내 생명으로 어제 죽은 사람들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왕궁까지 이끌고 들어온 최고의 우상 숭배자답습니다. 엘리야 대 이세벨, 정말 세기의 대결이 한판 펼쳐질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싱겁게 끝납니다. 3절에 엘리야가 이 모든 형편을 보고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도망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남쪽 부엘세바까지도 한참 내려간 건데 거기서도 또 하루길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광야길까지 그렇게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아 깊은 절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극심한 우울과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불의 선지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난,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어제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2번, 인심은 조석변이라는 말처럼 엘리야가 오락가락하는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다혈질의 기질을 가진 분들. 3번, 이세벨 여왕의 내공이 이전에 어제 상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센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졌다. 4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다른 사람이다. 네. 2번, 오락가락하는 다혈질 기질이다. 3번, 이세벨의 무시무시한 내공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 4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듣던 대로 역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를 물어보고 싶지만 3번, 이세벨의 무시무시한 내공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고 탈진했다 라고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얼른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일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연구하면서 4번이 되었습니다. 제가 장염으로 3일 동안 탈진을 겪어봐서 아는데 힘은 들었지만 결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결코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은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맞서서 순교한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세벨 여왕이 두려웠다든지 탈진했다든지 라는 경우라면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루 만에 이 지경까지 망가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잠시 후 하나님과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우울 상태에 빠진 엘리야를 일단 먼저 재우고 먹여서 어루만져 줍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먹고 잘 수 있게 돌보시면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해 주신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방황하며 걸었던 길을 엘리야로 하여금 40일을 거꾸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원점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커다란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흔드는 그 강력한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진 후에 뜨거운 불이 일어났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고 고요한 음성이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 낙심한 엘리야를 만나주시며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그런 불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왜 엘리야가 이렇게 극심한 침체에 빠져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는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때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특심했다고 하나님께 재차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웠고 강력한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가뭄을 종식시키는 큰 장대비의 역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마침내 새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열망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날 짜잔 하고 새로운 변화가 생겨야 마땅한데 도대체 아무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의 불과 장대비를 경험한 백성들은 산을 내려가자 다시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악의 수장 이세벨 여왕은 눈도 깜짝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며 긴급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 아마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와, 정말 너무나 깜깜하다. 이젠 어떤 방법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 열심과 특심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소용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사람은 철저한 무력감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변할 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과 특심을 다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면 멋지게 부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는데요. 2년 전 바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점점점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으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과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한국 교회는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만 같고 개척교회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 자녀들은 좀처럼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제멋대로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점점 더 깊은 수렁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어떤 방법도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낙심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며 재우십니다. 지쳐 방황하는 엘리야를 40일 동안 붙들어 주시면서 거친 광야길에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결국 최악의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 젠틀 휘스퍼를 통해 다시 소성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보다 원수와 대적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더 앞설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실패한 원인이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했음에도 아무런 변화와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 뜻과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19장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용서와 사랑 앞에 다시금 첫사랑과 초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바람과 강력한 지진과 뜨거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전인격을 변화시켜서 깊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동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존재와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아비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정치적 성공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러한 강력한 영광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위에 등극하실 때 자신들은 그 좌편과 우편 중에 한 근사한 한 자리를 얻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 같은 강력한 파워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신들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특심과 열심을 다 바쳤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떠났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을 피해서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완전히 무너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책망하셨다는 것을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닷가로 친히 찾아오셔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여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문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상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앙은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로 주어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선지자 사역을 계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듯이 오늘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 아합 왕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언제나 그리고 최후에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무너진 이 땅과 한국교회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이 시내산 동굴 앞이 되고 갈릴리 바닷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첫사랑과 초심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